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변함없이 기쁜 뜻을 갖는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있는데요. 모두 다 농산물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7.7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른 곡식을 수확하고 7주에 있는 절기로서 농사 주기상 밀을 그 당시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 수확기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이고 또한 언약의 갱신 및 순례 여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로서 지켜졌습니다. 근데 7.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축제가 차려지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낭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중요한 절기 때에 특별히 정기적으로 낭송된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놀라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많고 많은 성경들 중에 하필 룻기를 선택해서 읽을까? 어떤 사람은 짧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짧아서 읽기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풀어가는 그 인물들의 됨됨이를 가만히 생각해볼 때 아무래도 민족의 장엄한 축제, 그 예배와 과연 어울리는 인물들인가. 그 룻기가 낭송되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룻기 자체로 보면 매우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흔히들 생각하듯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장엄한 사건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극적인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의 서술이나 묘사는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의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또 단조로운 삶의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평범하다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실패와 깨어짐, 또 아프고 쓰라린 인생의 소리들을 우리의 룻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생태 같은 두 아들 맞아 앞서고야만 하는 모질고 모진 운명의 소유자였던 나오미의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야만 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방을 향해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떨까요?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와서 정착한 이스라엘에서 그녀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에 참여할 어떤 근거도 어떤 행위도 받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 삶의 무게와 고단한 현실을 룻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낫다고 여겨지는 보아스가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나름 인사도 받고 유력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거니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서술하는 그 장엄함에 어울릴 만한 사람일까? 라기에는 약간의 패션 마크를 붙일 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룻기는 이러한 인물들이 함께 엮어가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의 이야기이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넘어서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룻기 속에서 우리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무지 선한 것이나 별성 싶은 어떤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룻기 속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이 땅 위에 다윗의 왕조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세상의 중심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러한 까닭으로 아마도 인생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룻기가 오순절 축제와 예배 때 낭송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축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나가는 지금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 그대로 풀어보면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100% 없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우리 속마음에 깊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이지만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또 될성식껏 남는 어릴 때부터 알아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당시에는 로마 교회는 공로사상과 행위구원을 교리적으로도 강조했을 때입니다. 이때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루터가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 하면 로마 교회로부터 아마 살아있는 성자라는 평가와 함께 아마 루터가 계속 가톨릭교회에 남아있었다면 교황의 반열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처절한 금식과 경건의 훈련, 고행 누구나 인정할 정도여서 자기를 지도하던 스승께서는 제발 루터야 이제 그만 좀 하더라 할 정도로 그만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끝에서 결국 깨달은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절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이 사건에 자기의 어떤 행위나 이유나 조건을 전혀 내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량 미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가만히 놔두면 모두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오직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입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전 삶 속에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지는 것, 그 은혜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사망과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냥 지옥에 타는 불에 던져질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지금 여기에 있게 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는 그 약속과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되는 열매와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때 그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읽은 루키 3장에서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언급되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어떠한지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여기서 그는 룻을 가리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그 나오미인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명령은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즉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나타날 것인데 룻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눕는 발치구를 들고 거기 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칫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이 일을 명령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1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 이유로 이제 룻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명령 속에서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서 룻을 향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그동안 과부로서 또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이스라엘에 온 것만으로도 참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상심이 클 텐데 홀로 된 그 어머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온몸과 정성을 쏟아부는 룻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보면 그 룻을 데리고 살면 오히려 편하고 삶이 좋을 텐데 그러나 룻을 이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 룻을 시집을 보내면 더 이상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수발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기의 딸과 같은 이 룻의 앞날과 평안을 염려하며 이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사랑해서입니다. 딸같이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려왔을까? 그래서 나오미 자신의 룻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룻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웃집 찰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이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독일에 지내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즐겨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날에는 한국에 거주한 지 한 10여 년 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사연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여자분은 원래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오자마자 몇 년이 안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남편이 죽고 맙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한 22, 23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는 이제 완전히 아직 어린데.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그냥 딸처럼 데리고 삽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여자분이 방글라데시 남자분과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쉽지 않은데 아예 그들을 아들 내외처럼 데려다가 자기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가까이에 두고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죽은 아들이 부인이었고 또 손주가 있고 또 이제 새로 결혼한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다 자기의 자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되고 또 시청자들도 같이 울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 힘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저 힘이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지나친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문득 집안에 예수님 그림이 그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것이 하나의 힘이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나오미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룻을 깊이 사랑한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열어주는 것. 거기에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은 자신을 따라와서 최선을 다해 나오미 자신을 섬겨준 룻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기에 이처럼 자신의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나오미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어느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생겨서, 공부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수영 잘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빠는 가만히 듣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냥 너니까, 너여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존재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현재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값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지 않을까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되게 하는 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사스럽기 그지없고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명령을 나오미로부터 받은 룻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쯤은 이 어머니가 망령이 드셨나 반항할 법도 한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룻의 말을 들어보면 5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룻은 가감없이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룻이 이처럼 순순히 순종한 까닭은 무엇일까? 혹시나 우리 룻에게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젊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룻의 현숙함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룻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를 돌보아주는 갸륵한 마음씨를 가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순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껴놓고 어머니 말씀이 이게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신뢰하기에 억지로 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먼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구절을 읽어보면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그 고대와 현대의 아랍 전통을 근거로 두면 남자의 겉옷을 여의도에 덮는 행동은 결혼하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결혼해 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혼을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의 며느리 또 모압 여자 이삭 죽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 외부적인 제약과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대하게 무심먼저 보아스에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 순종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오염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진 것에 따른 비난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3단도 다 태울 수도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이라는 덕목이 오염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순종이 갖는 이 본래적 가치와 능력조차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순종의 덕목을 우리 삶에서 올바르게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이 루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루시 연약한 나오미에게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했다면 하물며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때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때로는 의심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찾고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경은 참된 진리를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느 신학교에 가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진리는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고야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충성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루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과적으로 4장에 나오겠지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을 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문에 모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자아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아니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순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였고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권세가 무엇일까?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사전적 정의 그대로 환경과 다른 사람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권세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속성이 이러하다 보니까 권세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이 내달리고 합니다. 때로는 권세와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나의 삶이 그것에 지배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주어진 힘을 함부로 남용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데 힘썼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추수 때의 흥분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아스도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진 상태입니다. 이때 젊은 여인 룻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슬쩍 이 젊은 여인을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오히려 그는 그 힘으로 자신의 책임, 즉 귀한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룻을 책임지겠다고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말은 즉 결혼하겠다는 말에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무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보아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남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이 이런 남편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그 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겼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 보아스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호람되어,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겸손히 오히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과 부담을 오히려 떠안으면서 많은 이들을 돕는 넉넉함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보아스의 룻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귀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미 룻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룻의 구원 요청에 반가이 응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반응이 달랐을 것이죠. 어디 감히 이렇게 하느냐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룻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신중한 태도 속에서 정말 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맞아들인다는 상징과 선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한 것에 대해 성경은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요식적인 행위도 아니고 몸이 건조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의 진심 어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기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룻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녀와 결혼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일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즉시 천국 데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섬기라고, 돌보라고, 감싸 안아주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권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끔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가 있지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옷자락을 덮어서 한기를 면하게 해주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고래고래 외치는 저 아우성이 날마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든 소리들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보아스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책임 있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책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